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대답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겁한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7장 3절에서부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사내들인의 신문과 판결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넘겨주어서 죽게 만든 중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크게 뉘우쳤죠. 유다는 나름대로 그 잘못을 돌이켜서 만회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 죄를 네가 당하라. 이렇게 냉혹한 대답과 함께 거절을 당했죠. 자신의 죄가 초래한 이 불행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를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지만 만회할 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결정은 매우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었죠. 왜요? 유다처럼 이렇게 스스로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 내가 질 수 없는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내내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한 번도 속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으로 드러난 자신을 예수님께 딱 맡기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낯선 사람으로 남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생을 끝내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서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거죠. 성경은 유대의 왕이라는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 이것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가리켜서 이런 호칭을 불렀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메시아, 이걸 호칭하는, 이 가리키는 호칭으로만 사용된 게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질문은 대제사장이 질문한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같은 질문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1절에서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곁에서 뭘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고발을 하고 있죠. 고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께 물기를 13절에서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을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 고소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극렬하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저희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일체 대답하지 않으세요. 14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크게 놀라워했다고 있죠.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는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주장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불리한 것은 숨기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법정의 풍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저들의 고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로 모함해서 아예 진실이라는 것에는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은 천국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니까 그거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정치가로서 참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천국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도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의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대충 사정을 짐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시기로 넘겨줬구나라는 것을 빌라도는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악한 동기, 의중 이것을 파악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들과 충돌해서 방면하려고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이 직접 일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 우회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명절이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방면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 관행을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 딱 세워놓고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의도는 빌라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겁니다. 자, 그때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이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아내가 경계한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을 방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이제 생각을 더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시키고 사주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밀란에서 살인한 자를 방면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의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빌라도는 너무나 뜻밖의 결과에 아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외쳐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신성 모독자와 거짓 선지자로 지금 모함하여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주하고 충동해가지고 그들은 마치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백성들에게 직접 호소하면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을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냥 몰아세우는 압력 세력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책략에 말려서 말도 통하지 않고 사리도 통하지 않는 어떤 무지막지한 폭도 세력으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층의 시기가 원인이고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짐작하고서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게 이제 밀란이 나려는 것처럼 보고서는 빌라도가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선언을 하죠. 뭐라고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 무리들의 이 폭력 앞에서 재판장으로서 빌라도의 양심과 소신이라는 것은 참 무력했어요. 특히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무리들이 협박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를 놓을진데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자신에게 닥칠 위험, 손해, 이거 앞에서 혹시나 자기가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 앞에서 빌라도는 책임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와 불의를 명확하게 드러낼 이 책임을 헌식짝처럼 버려버린 거죠. 재판장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진실과 양심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도록 처형하도록 넘겨줘 버리게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생각해 군중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는 빌라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물로 손을
여러분, 그러나 물로 씻는 것이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없는 거죠. 무죄한 자를 이 폭도들의 위협과 또 간교한 자들의 이 시기와 희생물로 넘겨준 이 죄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불의한 요구, 이걸 허락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들과 공모한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군중들은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당하라 라는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서도요, 전혀 반성을 빛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맞받아치죠. 뭐라고 맞받아쳤어요? 이 무리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이 범죄와 그 심각함과 무서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그 무서운 죄의 저주와 책임을 대대로 받겠다라고 지금 서슴없이 외친 겁니다. 이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어서 속아 넘어가서 저지른 죄지만요, 그렇다라고 이 죄가 면책이 되겠습니까? 면책이 안 됩니다. 그들을 속이고 사주한 자들의 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서 범죄한 저들의 죄, 이 책임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백성들 한데 묶어서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이다,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무서움을 아시고 이 죄의 저주가, 죄로 인한 저들에게 임할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저주와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결단하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손해와 불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한 일에 손 담그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또 은혜롭게 또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 시대가 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